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서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일도 많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일, 피해서도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짧은 생을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마주하셨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강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일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마주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무리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없는 종교에 묶여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단과 죄와 저주, 지옥의 근세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십자가는 피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밤을 새워 힘쓰고 애써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신 겁니다. 그게 이번 주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입니다. 피할 수 없는,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을 만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도 그 기도를 그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그랬습니다.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조금 나아가사 기도하셨다. 여러분, 조금 나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사도 누가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랬습니다. 조금 나아간 거리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돌 던질 만큼 갔다 그랬어요. 공간적으로 조금 더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갔다는 말은 거리상으로 조금만이 아닙니다. 현실이 마음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섭고 무거운 현실을 피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나아가는 기도로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주님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땀이 흐르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조금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주님은 홀로 피할 수 없는 현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도로 마주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2번이나 부탁했지만은 제자들은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함께해 주지 않았어도 홀로 조금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게 조금 나아가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납니다.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을 더 자주 만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더 자주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일 때는 더더욱 부담이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걸 알지만은 어찌 감당할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못한다, 안 된다는 현실에 붙잡혀 그대로 있으면은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현실에 사로잡혀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현실을 넘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보이는데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묶여서 실패합니다.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그 시대에 강대국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넬립 왕입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치러 오면서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자꾸 홍보전을 합니다. 심리전을 하는 거죠. 야, 너희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말 할 거다. 그거 믿지 마라. 증거 있다. 지금까지 내가 다닌 여러 나라마다 신이 다 있었는데 다 내 앞에서 굴복했다. 내가 그 신들을 다 불살려버려도 아무렇지도 나를 손대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너희를 지킬 거라고 속지 마라. 그러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항복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방을 치고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그대로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잘 보십시오. 그 그림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그대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넬립 왕을 보시옵소서. 이 왕이 하나님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 이방의 신들처럼 다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가 그 이방의 신들을 다 무찌르고 이겼지만은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타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에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아수르 진에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친히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현실 앞에 그대로 묶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조금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늘 옆에 내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만난 일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니 또 정확하게 보면 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어려움 당하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도 어렵습니다. 그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개인적으로 질병이 왔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전부 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그 현실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 묶여서 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요? 조금 나가야 됩니다. 크게 나갈 필요도 없어요. 성경대로 조금 나가면 돼요. 한 걸음만 나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39절과 42절에 보니까 같이 하십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되기를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도 주님이 생각하는 나의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할만하시거든 그랬고요, 마가복음에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랬고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시작은 나의 원으로 했지만 기도의 마침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었습니다. 주님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맺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나의 원을 이기고 나를 이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을 알고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킨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긴 기도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이긴 기도, 이게 뭐겠습니까? 그럼 나를 이기지 못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나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납니다. 내 문제 해결, 내 축복, 내 승진, 내 소원 다 나를 못 벗어납니다. 주님도 그 원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원 앞에 자기 일을 굴복시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영광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주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이긴 기도는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함정, 덫, 올무 모두를 끊어버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하나님보다 나를 부추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것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나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을 앞세우는 기도는 나를 이길 뿐 아니라 사단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긴 기도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축복으로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13절까지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하고 기도 시간마다 묵상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나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느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주님에게 뭘 줬느냐 하면은 만물과 만인과 만사가 무릎 꿇도록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이겼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문제 당했을 때, 어려운 현실이 왔을 때 여기에 주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기도는 피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아무도 할 수 없는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이건 참 쉽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내 원이 나를 긁어맵니다. 그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묶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병이 왔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병에 내가 묶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원은
병 낫는 거고 병인데 아버지의 원은 뭐겠습니까? 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알면 왜 허락했을까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해 놨겠어요? 거기까지 못 나가고 멈춰버리면 현실에 당하는 겁니다. 아는데도 허락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깨우침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 한 번을 체험했는데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100년의 응답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이건 부끄럽지만은 자랑이 아니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도운동할 때 육신과 경제 문제가 왔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 안 할 때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더니 내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하겠다 하는데 왜 육신의 질병이 오고 왜 교회의 경제 문제, 내가 경제 문제 옵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원을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계속 제가 안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받는 일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체면 불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 나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인본주의라. 내 스스로 인본주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질병이 왔을 때 더 움직였어요.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하나님이 나를 병에 묶이지 않게 했어요. 두 가지에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주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놨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가?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내게까지 온 거 그걸 단번에 영원히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도전해야 됩니다. 뭐요? 나를 얽어매고 무너뜨리는 건 도전해야 돼요. 두려움 도전해야 돼요. 불안 염려 도전해야 됩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가 그겁니다. 나의 원을 버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게 그 기도입니다.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을 만난 주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26장 44절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말씀 그러는데 같이 안 해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 내용이 같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중언부언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주문 외우듯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는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기도문을 그냥 읽어요. 그게 기도라고 해요. 그런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주문을 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바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만을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알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기도한 겁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속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요? 염려, 근심,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로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르면 내가 다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암만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틀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뜻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응답은요, 영적 상태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삼위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누리고 사는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부자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학교 등록금을 왜 걱정합니까? 내가 구하라면 걱정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그 아버지가 가난뱅이가 아니고 부자인데, 재벌인데 내가 왜 돈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사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푸른 초장 실만한 목가로 실을 때를 따라서 다 인도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데 내가 뭘 걱정했는가? 다른 게 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붙잡습니다. 내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24시 하게 됩니다. 그게 같은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 제목이 늘 달라집니다. 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제 됐다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응답 오기 전에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또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했는데 다른 제목이 또 와요. 또 와요. 또 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상의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을 두고 지속할 수 있는 24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 24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로부터 임하는 응답이 옵니다. 25와 영원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놨다가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주님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자신을 이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의미 없고 힘없는 주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내에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피할 수 없는 일을 기도로 부딪혀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서도 안 되는 일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가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할 때 부르짖지 못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응답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도 육체를 있을 때 그렇게 구했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못 바라보게 하고 자꾸만 실패 자리로 내몰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굴복시키며 기도하고 같은 말씀으로 계속 기도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될 때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한 군데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이 조금 더 나아갔던 이유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데서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구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면 당당히 구하는 건 내버려두고 비굴하게 사단에게 굴복하고 현실에 굴복하고 육신에 굴복하고, 이 우리 영적 상태를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주님처럼 생명 걸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생명 거심으로써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믿고 나아가서 당당히 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세상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너는, 제가 살면서 이미 다 용서했지만은 상처받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이 내한테 직접 안 하고, 내한테 직접 했어요. 돌려서도 말하고.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을 잘 알아. 사모님이. 그분도 서가였어요. 우리 집안을 잘 알아가지고 이 선생은 믿음으로 참 좋은데 그 좀 아버지가 그래서 그거 핏줄이 있을 거야 이러더라고. 그게 영적 문제를 알아서 말씀하신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아멘도 안 받았어요. 나는 우리 집안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분들은 복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구원 받은 나하고는 다르지 않냐 말이야. 목사님 사모님 그만해도 내가 시험에 안 들었어요. 노 하고 내가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해도요, 말씀 아닌 거 받지 마세요. 네가 떠들어라, 나는 노다 이래버리게.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을 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내 스스로가 나를 규정합니다. 나는 성격상 어쩌고. 누가 그래요, 성격? 지 성격 지가 다 알아요. 의사한테 가봐요. 나도 모르는 성격이 억만 가지가 숨어 있어요. 그 프로이드 심리학 하는 사람 보세요. 잠재워 놓고 싹 들어보면 내가 찾아지잖아요. 내가 몰라요, 나를. 그런데 왜 내가 나를 규정해요? 절대로 그게 묶이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이 어떻다, 내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요, 복의 시작입니다. 그 복을 안 받았는데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라니까요. 이 고난주간에 모든 고난을 다 대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복음으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일을 조금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예비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정인으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